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지난주 평안과 안정이 임하는 삶에 오히려 더 신앙과 멀어질 수 있게 되는 우리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삶의 안정과 평안을 간구하지만 정작 그 평안과 안정이 나에게 도래했을 때 가장 많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바로 그 평안과 안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나태해지거나 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평안과 안정이 함께하니 굳이 하나님께 이전처럼 간절하게 간구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평안과 이 안정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칫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지금의 이 삶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런 자만에 빠져서 오히려 더 자신의 모습이 지금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태함과 자만은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적인 간절함에서 점차 육체적인 안락과 쾌락, 욕심을 따르게 되는 모습으로 신앙이 변질될 수 있는 그 틈을 제공하고 결국 그 틈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온전한 신앙에서는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았던 다윗도 그러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와 부와 명예, 권력을 모두 가지게 되었던 솔로몬이 그러했으며 이외에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또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가시, 바로 이것이 있기에 자신이 온전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 가시가 이제는 내게 자랑이라고, 나의 자랑이라고, 이 가시가 있어서 내가 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많은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추측들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눈의 질병인 안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도 바울이 아직 사울이었을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살기가 등등할 때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은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며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를 보면 그의 육체의 약함이 눈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어쨌든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육체의 약함이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주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리고 그가 이방 전도의 중추적 역할을 맡고부터 그의 전도 여행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장면들을 여럿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고치고 죽은 유두고 청년을 살렸으며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로 인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밤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자 갑자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들이 모두 벗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배가 난파되어서 멜리데라는 그런 섬에 잠시 머물게 되었을 때 독사에 물리는 사고가 있었는데도 그래서 모두가 사도 바울 저 사람은 분명히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였음에도 사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사도 바울이었기에 자신의 육체적 가시인 이 병을 고쳐주시기를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간구에 내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즉 사도 바울 너에게 족하도다 라는 응답을 하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의 답변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심정이셨을까요? 저는 아마도 대번에 어찌 그러실 수 있느냐는 그러한 생각에 빠져서 아마 시험에 들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그 답변을 통하여 더 큰 깨달음을 깨닫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자만하거나 나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함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가시를 주셨다는 것으로 그는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기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에,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함을 지킬 수 있기에, 바로 나의 이 약함이, 나의 이 육체적 가시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영적인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육체의 가시가 이제 나의 큰 기쁨이 되었다고, 그래서 내가 이 육체의 가시를 이제는 너희들에게 내가 자랑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불편함입니다.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이러한 가시를 스스로 원하는 사람은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원한 것은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 자신에게 지금 임하고 있기에 그것을 감내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처럼 자신에게서 떠나가기를 그렇게 바라고 사라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깨달음처럼 나에게 이 가시가 있기에 하나님께 더 절실하게 기도할 수 있다고, 나에게 이 가시가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더 정결하기를 그렇게 힘쓸 수 있다고, 그래서 이 가시가 나에게 있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깨닫게 된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가시는 나에게 어려움도 고통도 아니요, 오히려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교지에는 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현지인 한 분이 계십니다. 머리 뒷부분에 종양이 있는데 위치가 좋지 않아서 수술은 어렵고 1년에 한 번씩 큰 도시의 병원에 가서 정밀 검진을 받아
크기나 상태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커지거나 하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게 항상 조심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만, 때로는 갑작스레 당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떤 자신의 죽음, 그리고 자신 죽음 뒤에 남겨질 아직 어린 자녀의 그런 생각에 때로는 많이 괴로워하고 우울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선교의 일을 하면서 항상 밝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는 쓰지만 이따금 자신의 그런 상황에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저 안타까운 마음만 가질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있는 병원들을 다니며 검사받아야 하는 일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생기면서 이분의 도움을 우리는 많이 받게 되었고, 그 시간들을 통해 더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이제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우리는 한국에 나오게 되었고, 나와서도 그녀를 위해 늘 기도하던 어느 날 저에게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이러한 약함이 있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며 우리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 자신이 가진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지 말라고, 우울해하지 말라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듯이 당신에게도 우리를 포함하여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지금 기도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메시지에 그녀는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제 메시지에 많은 위로가 되었고, 이제는 더 큰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러한 고백 어린 메시지를 답변으로 보내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원하지는 않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육체의 가시를 품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가시가 누군가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누군가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또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서,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갖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가 남은 평생 함께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저 잠시 거쳐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가시가 발동할 때마다 괴로움에 몸부림쳐야 할 때도 있을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한동안 자신의 모습을 비관하며 낙심하여 우울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체적 가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체적 가시가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도록 더 나를 겸손하게 만들며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도록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 가시가 없이 항상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시가 존재하는 삶이라면 그 가시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며 자신의 삶을 지옥과 같은 삶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있기에 내가 더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더 온전해질 수 있음을 깨달아서 자신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생각을 그렇게 고쳐 먹는다고 해도 가시로 인해 당하는 고통은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는 분명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의 삶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인생에 우리가 영원한 고통이라는 가시를 안고 가느냐, 그렇지 않고 영원한 기쁨을 안고 가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지금 주어진 나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어진 삶에서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후회가 없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분명 언젠가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진실된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는다면 그날의 지난날의 나의 모습이 끝없이 후회가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드디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으니 그 말씀에 결실을 이제서야 우리가 맺는구나 하는 그 기쁨의 축복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그리며 지금의 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육체적 가시가 나를 그 축복으로 이끄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